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세 절이어서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건축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전반적인 사건에 대한 개요를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전 건축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성전 건축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훑듯이 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씩 상세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그날 나눴던 한 주제당 저희가 한 타임, 그러니까 하루가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큰 굵직굵직한 흐름만 같이 나눴었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구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설 명절 끝물이라 안 계셨던 분들이 꽤 있어서 간단히 나누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요 네 개의 책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실질적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학개와 스가랴는 예언 선지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미디어 팀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대예배 때 보시면은 영상을 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았는데, 하나같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건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 설교자들이 건축 왜 하냐, 왜 건물 왜 짓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외국처럼 빌려서 하면 된대요, 건물을.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는 게 더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어떠셨는지, 이 성전 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렬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주님 앞에 정리를 하고요.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망하고 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국가예요. 페르시아 국가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돼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 어서 가라. 이제 내가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 이거 다 지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어서 건축해라.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하고 이스라엘의 이 포로들을, 그러니까 바사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을 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가슴 떨려하면서 출발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들에게 조서를 보내요. 왜 성전을 건축하게 내비뒀냐,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조서를 보내면서 실제적으로 그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어떤 방해 작전 때문에 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 집도 좀 급한데,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살 곳이 필요한데, 지금 먹고 살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가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오늘 학개서를 읽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오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시간에 성전 건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야 했을까? 왜 끌려갔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끝까지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정확하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기미가 없어. 그럼 우리가 좋게 말해요. 엄마들 좋게 말하시죠. 처음에는 건우야,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네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초리를 맞았어요. 정말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의 성벽과 400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그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면 70년 뒤에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했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두 눈을 뽑혀요, 바벨론에 공격당해서. 그리고 아이들은 죽고 여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라라는 기록이 유대인의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 짐을 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 강해지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IMF나 아니 뭐 군모으기 운동이나
뭐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딱 끌려가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위기가 딱 닥쳐오니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음에 포로기 처음에는 그 포로로 끌려온 서러움과 눈물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계속 서신서를 보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 지금 월등한 민족으로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의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교육하기 시작해요. 이 70년의 기간 동안. 장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같은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우리가 이 70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가 올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정신 한 대 맞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막 교육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굉장히 큰 대학자가 나오는데 그 대학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굉장히 천재적인 율법 학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이 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구전전승,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문서화를 바벨론에서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두루마리들을 가져왔잖아요. 올 때 그들이 그 가져온 두루마리들도 막 필사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학자들과 율법의 서기관들이 자녀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은 또 상인이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막 아낌없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기록도 남아있다고 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뛰어난 믿음과 그들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향후에 믿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이제 돌아가면 이전의 선조들과 같은 실수를 너희는 하지 마라. 이전에 죄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젠 너희가 떨쳐버려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서 있는 자들로 너희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요, 수많은 이 페르시아 민족의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만 월등한 민족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포로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포로기 시대에 걸출한 신앙의 인재들이 배출되어 누구냐면 다니엘, 다 아시죠? 스룹바벨, 유대의 총독, 학개,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더, 여왕까지 배출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런 믿음의 신앙의 놀라운 인재들, 그 외에도 모르드게라던가 보면 포로기 때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정렬되고 정리되고 배우고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마음에 담아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정렬이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진짜 끝까지 말 안 듣는다,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택하신 백성, 그리고 장자의 백성,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난 끝까지 너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이런 훈련치로 밀어 넣어서 이 백성들이 잘 훈련됩니다. 그래서 정말 스무스하게 그때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출발시켜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 모든 훈련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으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건축은 물리적 행위다.
그런데 이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정렬시키는 작업을 하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이 없거나 발이 없으셔가지고 아이고 얘들아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집을 지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나무를 할 자가 없구나. 나를 대신해서 가서 돌을 깎을 자가 없구나. 제발 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단다. 너희가 제발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에스라 5장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너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스라 5장을 나중에 제가 나눌 건데 오늘은 못 나눌 것 같지만 에스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권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너희도 가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물질로 다 지원하고 가서 벽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라. 너희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나중에 내리거든요. 아니 그냥 고레스 왕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강대국의 왕이 작은 자기의 이 노예된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모든 걸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다 가지고 가서 이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 지원해 줄 거야. 필요한 거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력, 물질,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6년간이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없으면 이 성전을 지을 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의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훈련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백성들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중수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된 거예요. 세우는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는 70년 가가지고 포로를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그 포로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이 눈물로 돌아왔는데 너희가 다시 옛날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가기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와서 성전을 위해서 돌을 깎고 나무를 하고 그리고 땅을 파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세워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자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하면서 멋진 술자리를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막 어떤 여자를 내가 한번 꼬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룩하게 정렬되어지고 거룩하게 연합되어지고 거룩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성장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퇴색된 신앙으로 이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아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상들도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너희의 엄마 아빠들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너희는 나의 뜻을 알아서 너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영광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방점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베고 돌을 깎고 그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에스라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첫 번째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가가지고 약간 협박하고 막 조서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들이 조서를 보내요. 다리오 왕들에게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지금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5장에 있거든요. 조서를 보내는 내용이 5장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건축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형통하게 지금 일이 잘 돌아갑니다. 누가 방해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페르시아의 한 지방이에요. 지방. 한 주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 왕이 아니고 총독이거든요.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를 다스리는 그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총독이 있겠죠. 다른 지방을 다스리는. 이 총독이 찾아가서 너희 누가 건축하라 했냐? 이렇게 똑같이 시비를 걸어요. 사마리아인들처럼. 너희 왜 그 건축하냐? 너 그 왕에게 허락 받았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허락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린 못 믿겠는데 너 왕에게 다 일러줄 거야. 이러고 막 이제 그 조서를 쓴 게 바로 에스라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변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몰아와서 어떤 시비를 걸든 조서를 보내든 뭐 다리오 왕에게 어떤 말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와가지고 똑같이,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아니에요. 다른 총독들이 와서 야 너희 지금 허락받고 공사하는 거 맞아? 야 왕한테 다 일러준다. 너희 똑바로 해. 너희 지금 반역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의치 않아요. 끝까지 이 일에 착수합니다. 에스라서 6장의 14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해 나가니까 그 전과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할 뿐 아니라 이 바사의 새로운 왕이 야 내가 찾아봤는데 고레스 왕이 진짜 허락해 준 거 맞아. 오히려 그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 그러지 마. 내가 다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 그런데 보물 창고에 이런 조서가 있었어. 고레스 왕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다 허락해 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들한테 허락해 줄 거야. 그리고 모든 그 금그릇과 은그릇도 나도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너희 총독들 걔들 괴롭히지 마. 이렇게 나와요. 걔들 괴롭히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명령하는데 너희 지금부터 유다 사람들 다 도와. 물질로도 돕고 행동으로도 도와.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6장 8절 한번 볼게요. 6장 전체가 그런 조서 그 명령의 내용인데 8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 옆에 일러 바친 총독한테 너희 이렇게 해. 야, 너희 세금 걷었지? 그거 갖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빨리 다 갖다 줘. 경비 대줘. 그리고 너희 그 괴롭히면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멈췄을 때는 하나님이 16년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뒤로하고 사케서에 보면요, 너희 산에 가서 나무해라. 너희가 가진 거 빨리 들고 와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면 그 시기가 굉장히 죄로 점철된 시기였어요. 저주로 묶여있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기 다른 시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짧으면 1년, 그리고 길면 10년이 가까운 세월을 우리도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저도 어땠냐면요, 뭐 옛날에는 세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성장하면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성장하면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 아직 묶여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계의 저주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기질에, 우리의 습관에 죄성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아직 정금과 같이 되려면 멀었는데 옛날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괜찮지 않다. 너희는 정금과 같이 나와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내 가운데로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건축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목사님 성함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성창기 목사와 김명숙 사모를 만나게 했던 그날을 네가 기억하느냐? 그리고 여러 어려운 과정 속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오는 그 모든 과정 동안 너가 떠나지 않고 이 10년의 세월을 왜 겪게 하였는지 아느냐? 네가 왜 그 긴 기간 동안 훈련 받은지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성경에서 봤는데, 그리고 찾아봤어요.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더도 포로기 때 여인이에요. 유대인 여인인데 이 에스더가 바사의 포로였어요. 페르시아 왕국에. 그런데 그 에스더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왕후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거예요.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바사의 신하가 명 있는데 하만이라는 자예요. 근데 이 에스더에게 삼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자였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자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는데 원래 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만이 지나가니까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열받아요. 너는 왜 절하지 않냐? 그래서 난 유대인이어서 그렇다. 그래? 이러면서 하만이 굉장히 붕괴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수를 써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칙령을 전 페르시아에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칙령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페르시아에 쫙 뿌려져서 모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살육되기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급하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너는 반드시 왕을 지금 당장 만나라, 오늘 밤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서신을 답장을 보내요. 그럴 수 없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왕에게 마음대로 찾아가면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왕이 나에게 와서 이 금규가 있어요. 금규. 이렇게 막 봉 같은 거. 그걸 내밀어야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3절. 에스더.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서 에스더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6절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비단 우리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 여러분 이곳에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각각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에서 다 드러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케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 제가 마지막 때가 진짜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모든 우리 옛날에 한 5, 6년 전만 해도요, 백워드 매스킹이라 해가지고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백워드 매스킹, 그러니까 거꾸로 넣어놨어요. 이 아이돌들의 노래에. 무슨 말이냐면 아이돌 노래, 옛날 분들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이런 이야기 나온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소녀시대나 뭐 이런 걸출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노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사탄을 찬양하고 대놓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빛과 소망을 둘 교회를 찾고 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할 교회를 내가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초석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알지 못하는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 나의 능력과 지혜와 산 역사를 너희에게 드러냈다. 그리고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에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 그 유대인들은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한 명도 잃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